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아느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네. 누가복음에는 더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 도리어 분쟁을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의 이 무서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은 평강을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분쟁을 조장하신다니, 그것도 다름 아니라 식구들 사이의 분쟁을 조장하러 오셨다는 그 말씀은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스캇백 박사, 아직도 가야 할 길,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짓의 사람들 꼭 읽어봐야 합니다. 제가 번역한 저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처럼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세 책은 저의 일생을 지탱해온 너무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 이 책은 우리가 숨을 쉬고 이 땅을 딛고 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거짓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악한 영, 사탄에 대해서 가장 잘 드러낸 책입니다. 제가 번역한 책, 저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처럼 이 땅을 떠나서 천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 가지 중요한 파트를 가장 현대인들이 듣기 쉬운 언어로 쓴 너무너무 탁월한 책입니다. 이 스캇백 박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이비 공동체를 생명 공동체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다. 사이비 공동체에서 생명 공동체로 전환하기 위해서 혼란은 필연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족들의 분쟁을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생명 공동체가 아니라 사이비 공동체라는 것을 직시시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생명 공동체입니까? 우리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까?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이비 공동체와 생명 공동체. 사이비 공동체의 목표는 딱 하나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유지. 그 공동체가 깨지면 거기에 속한 사람들도 함께 망한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특히 교주가. 그래서 구성원들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 동원되고 체제 강화를 위한 여러 조치들이 취해집니다. 제도와 법, 감시기구, 이념 등등. 독재국가나 북한을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만약 교회의 목표가 성장과 유지 발전이 되면은 교리와 규칙들을 강화하고 교인들을 교회 발전의 도구로 동원됩니다. 교회 건물은 체제 유지의 필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모두 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서 행해집니다. 그러므로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반면 생명 공동체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살리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 집중합니다. 구성원들은
서로 도우며 격려하며 공동의 선을 향해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 포이에마 예수교회를 왜 이렇게 세웠냐? 왜 1조가 교회 건물을 짓지 않기로 했느냐? 포이에마 예수교회가 생명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3대에 걸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교회를 만드느냐? 그동안 수많은 목사들을 보았는데 너무너무 아니다 싶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애를 많이 썼는데 과연 우리 포이에마 예수교회는 생명공동체입니까? 김현선 목사님 담임 목사로 이제 취임했습니다. 제가 김현선 목사님을 제 후임자로 결정한 데는 결정적인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감리교 신학교 졸업하고 도시목회 거두고 저 강원도 산골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그 시골을 위해서 평생을 애쓰셨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고 누님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공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 식비에 보탰다고 합니다. 김현선 목사님도 자기도 이제 중학교 졸업하면 그래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공부를 너무 열심히 잘했거든요. 그래 담임 선생님이 간곡하게 얘기해서 원주고등학교로 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기까지 집안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끼니 걱정을 하는 집안인데요. 고학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지 상상도 안 가죠, 그죠? 그 옛날에.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그렇게 살아오면서 가장 마음에 남는 생각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너무나 고마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생해서 산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원망스럽습니다. 자기가 고생하는 게 자기 탓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탓.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감사할 줄 안다는 그 마음, 거기에 감동을 느끼고 이 양반 후임자로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생명 공동체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살리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 집중합니다. 저는 나름 평생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서로 도우며 격려하며 공동의 선을 향하여 나가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생명 공동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세우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 아담과 이브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분쟁하게 된 것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명심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종교 공동체가 사이비 공동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입니다. 가장 높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것을 3대에 걸쳐서 보았고 그래서 절에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포이에마 예수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기독교나 회교와 같이 유일신을 믿는 종교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절대자가 있어서 그 신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가장 악독한 사이비 공동체로 전락한 경우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나라까지 무너뜨립니다. 중세 암흑 시기에는 기독교를 바로 세운다는 미명 아래 소위 마녀 사냥으로
500만 명 이상 끔찍한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마녀라고 해서 여자만 죽인 것이 아닙니다. 마녀 판별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변에서 저 사람 마녀야 라고 하면은 그 사람 몸에다가 돌멩이를 매달고서 물에 던집니다. 마녀가 아니면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히틀러 600만 명의 유태인 학살도 기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었습니다. 요즘 회교로들이 자살 폭탄 테러도 좋은 예죠. 지하드, 거룩한 전쟁의 미명 아래 청소년들이 기꺼이 폭탄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비단 공동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믿는 개인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누구보다도 생명을 억압하고 죽이는 일에 선두서게 됩니다. 오늘도 다른 종교와의 갈등보다는 같은 기독교 내의 갈등이 훨씬 더 극단적이고 파괴적입니다. 같은 교회의 교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 사회에서는 술 한 잔으로 쉽게 풀릴 갈등도 교회에서는 완전 등을 돌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이유는 당시 유대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의 생명을 가장 심각하게 유린하고 억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10계명, 10개 되는 계명을 무려 2134개 율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율법들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찔렀고 수많은 죄책감을 만들어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는 죄책감이 생겨야지만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안식일날 너무 배가 고파 빵 한 조각을 먹으려 치면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했고 들키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을 속인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보면은 주일날 밥 먹는 기독교는 모두 다 죽어마땅한 존재들입니다. 폴 뚜르니에 박사는 스위스의 저명한 의사입니다. 현대 심리학과 기독교를 통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훌륭한 분인데 예수님의 마음과 성경을 깊게 이해하는 통찰력에 인간의 병든 영혼을 아파하는 그의 따뜻한 마음이 더해져서 방황하는 현대인들이 가야 하는 생명의 길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한 그런 분입니다. 그의 저서 죄책감과 은혜라는 책에서 죄책감을 가중시키는 하나님의 종교와 교회를 조용한 어조로 그러나 가장 통렬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교와 바리새인들은 죄책감을 조장하는 집단. 제가 본 많은 교회에서 목사들이 얼마나 죄책감을 조장하는지. 여러분들 자녀 교회 안 다닌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죄책감을 조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믿는다는 부모일수록 그렇습니다. 죄책감이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네, 정말 큰 문제입니다. 금지된 일을 하여서 내 안에 죄책감이 생깁니다. 마음속에서 억누릅니다. 억눌린 죄책감이 쌓여가다 보면 뭐를 해도 늘 눈치를 보고 주저주저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까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죄책감이 심해지면 자기를 합리화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종래에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심해지면 자신의 하나님 곁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죽어서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손 들어보게 할까요?
저는 죽으면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칭찬 들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어떻게 그러느냐? 아니요. 이화여대에서 그 강연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유수한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강연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읽어주는 목사가 신땡땡 목사다. 예. 진짜입니다. 그래, 내 마음을 잘 읽어줘서 고맙다 이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너희의 죄와 허물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확답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말씀은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도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너 지옥 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화딱지 나긴 해도 지옥으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옥은 무엇이냐? 이사야서 51장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거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갖다가 들을 때 아유 그딴 게 어딨어. 요즘 세상이 어떤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오늘날을 이해해? 그러고서 내 생각대로 가다 보면 그 끝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꼭 지옥 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어서 그 죄책감이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너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가라고 하는 속삭임에 내가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유심히 들어보면은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숙제들을 주어집니다. 그 숙제를 안 하면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듣는다는 협박선 단서와 함께 교인들의 죄책감을 자극합니다. 제가 전도봉사 헌금에 설교한 적이 있어 없어요? 제가 가장 잘 쓰는 말 몇 가지가 있죠. 산다는 것은 풀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즐겨야 하는 신비다. 하나님과 함께 즐겨야 하는 은혜다. 이런 죄책감은 정도만 다를 뿐 대부분 교인들도 가지고 있는데 이 죄책감이 깊어진 정신질환을 폴 뚜리니에 박사는 교회성 노이로제라고 명명합니다. 교회성 노이로제.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 율법 준수에 목숨을 걸었던 바리새인들은 자신은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자신의 의의를 내세웁니다. 자신들의 더 큰 잘못을 보지 못합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자신의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나무란다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남편의 티는 보면서 자기가 진 대들보를 보지 못하고 자기의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아내의 티를 봅니다. 수도 없습니다. 더 큰 잘못은 자신은 아주 잘하고 있느냐 위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선자라고 하였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막고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경노하여 정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불을 지르신 것입니다. 그 불을 이기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35절.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더욱 심판하리라. 제가 천국에 가서 칭찬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에게 잘못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 우리들도 수많은 자녀들의 잘못을 보고도 자녀들이 뭐 하나 했을 때 다 덮고도 잊어먹고도 남죠, 그죠? 잘했다, 뿌듯하다. 네. 우리 인간들의 마음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명백하게 천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외우기도 쉽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중에 하셨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의 생명을 죽이고 빼앗는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하기 위함입니다. 죄책감과 분노의 짐을 훌훌 벗기고 우리들의 생명과 재능과 시간을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마음껏 펼치며 나누며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나를 살펴봅니다. 혹시 성경 말씀이나 원칙을 들이대며 상대방을 몰아세우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면 다행인데 자기의 원칙,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념을 들이대면서 상대방을 몰아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 이 말씀은 거짓 공동체임에도 사이비 공동체임에도 생명 공동체로 착각하고 서로 죄책감을 조장하면서 그러고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과의 그 생각에서 서로 충돌해서 불이 땅에 떨어져서 그 분쟁이 시작되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바랄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을 던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예수님의 던지신 불이 사람의 심령에서 타오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불을 던지셨습니다. 사이비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사람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로 만들고 나를 나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던지신 불을 누구보다도 극렬하게 세게 받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티븐 퉁구라는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흑인입니다. 교회 장로인 아버지는 일찍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니는 7살 난 퉁구를 낯선 도시 한가운데 데려다 놓고 꼼짝하지 말어라는 말을 남기고 영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살았습니다. 퉁구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 분노의 불은 활활 타올라서 퉁구를 검은 그림자라는 도시 깽단에 들어가게 했고 10대 때 이미 중간 보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교회와 세상에 대한 복수, 그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퉁구 안에서 누구보다도 세게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1962년 어느 주일 밤 은행을 폭파하러 가다가 전도 집회가 열리고 있는 커다란 천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퉁구가 생각합니다. 은행보다도 예수쟁이들로 가득한 천막을 폭파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래서 그는 부하를 밖에 대기시키고 홀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설교가 한창이었습니다. 죄 삭은 사망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퉁구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설교 말씀에 조금씩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던지신 그 불의 씨가 퉁구의 마음에 떨어진 것입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부하들이 천막 안으로 화염병을 던졌습니다. 폭발과 함께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연단 쪽에 있던 찬양대원들은 추호의 흔들림이 없이 찬양을 더 크게 불렀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은 신비한 능력이 있네. 그 찬양이 퉁구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불길이 타올라서 퉁구의 가슴속을 활활 타오르고 있던 그 불길을, 분노의 불길, 억울함의 불길을 이긴 것입니다. 그 후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천막 집회를 찾아다니며 믿음을 키워나갔습니다. 퉁구의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 문맹인 그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눈을 열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주시면 평생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한 설교사의 도움으로 성경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열심히 공부해서 훗날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어느 천막 집회에서 20년 전에 자신을 버렸던 어머니를 만났고 얼마 후에 집 나갔던 장로 아버지도 만났습니다. 퉁구의 부모님은 현재 잠비아 선교사로 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있고, 퉁구는 아프리카를 넘어 미국, 남미, 유럽 등 세계 전역을 돌며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퉁구는 예수님께서 던지신 그 불을 받았고 분노와 죄책감의 불을 버렸고 자신이 할 일을 보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 일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장 낮은 밑바닥 인생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거듭났습니다. 퉁구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생명과 재능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활짝 꽃피우시기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의 생명을 가장 먼저 살려야 할까요? 아내의 생명, 남편의 생명, 가족들의 생명부터 살리셔야 합니다. 나는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빛이요 생명입니다. 이 불빛만이 나를 나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합니다. 또 다른 불은 바로 죄책감의 불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았구나. 찔림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불을 살리셔야 합니다. 죄책감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죄책감이 없다면 동물입니다. 누구나 수많은 잘못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으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하는 죄책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죄책감이 들 때 자기를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이제 그거 안 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나는 머리를 높이 들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인간의 완전한 순종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이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과 마음의 완악함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 나쁜 것, 괴로운 것, 힘든 것, 좋은 것뿐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다 얽히고 설켜서 마침내는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기쁜 소식 꼭 복음입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제 길로 가기 때문에 그 끝이 지옥입니다. 교만한 악인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해지는 것,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포에마 예수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품고 서로 돕고 격려하며 사랑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큰 사랑과 모든 것을 극복하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던지신 생명의 불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무엇보다도 내 가정, 우리 교회를 서로 살리는 생명 공동체로 만드는데 기여하는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사 언제나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좋은 대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제는 생명 공동체의 선두주자로 내게 속한 모든 공동체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가리라 다짐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과 각 가정 하시는 일들과 새로 세우는 공동체, 새로 세우는 계획과 생명 공동체인 포에마 예수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